사무엘기상 2장 7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이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유의 불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날처럼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소유의 불균형, 그러니까 소유의 불균형이라는 말이 뭐예요?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조금 갖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게 성경에 의하면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게 선하냐, 공평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고 이게 똑같이 가져야지 되는데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는데 뭐가 그게 선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모두가 다 달리기를 잘 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잘 달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모두가 공을 다 잘 차는 건 아니죠. 공 잘 차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뭐 저를 프리미어 리그에서 스카우트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림 잘 그리는 거, 모두가 다 그림 잘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모두가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머리 좋은 사람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리더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무나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리더십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창의적인 것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창의적입니까? 아니요. 창의적인 면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발명품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창작물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모두가 말을 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 잘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패널로 모셔지는 사람들은 그 떠듬떠듬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야기시키고 의견 묻고 발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 모두가 다 노래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전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좋은 목소리를 가지면 야, 저 목소리로 찬양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모두가 다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노래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요,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소유라는 것도요, 이게 모두가 다 같이 소유를 많이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돈이 생기면 잘 관리하고 불리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이게 또 부모한테 물려받아도 까먹는 사람은 또 거침없이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생겨도 이걸 잘 관리하는 사람, 돈 관리에 재주가 있는 사람도 따로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붙어요. 이게 그래서 소유가 늘어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사람도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소유의 영역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부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의 불균형으로 화를 내는 거 있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로 피해의식을 느끼며 사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꼭 소유라는 영역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유물론자들은 꼭 소유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죠. 보이는 거 가지고.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걸 알 때, 그리고 나의
그 인생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자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의 영혼을 준비하셨다는 걸 알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소유가 전부가 아닌데 너무나 이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소유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못 가지면 불안한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이 소유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풍부한 데 있지 않다는 걸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언젠가 살다가 없어져 버릴 우리가 놓고 가게 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갑자기 웃음이 나오고 갑자기 웃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잠시 살다가 가지고 있던 것 놓고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서 부활을 통해 영혼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유의 문제에 급급한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게 전부다 보니까 예민해요. 예민해. 그래서 누가 부자가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고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라면 이게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요, 공평하셔요. 공평하시다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재물을 주셨다면 또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린다면 또 못하는 게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떤 재능은 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생각 못하고 유물론 사상, 그 소유의 문제만 급급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가 덜 가지면 억울한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은 정말 배 아픈 거고요. 그 사람 바라볼 때.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달리게 똑같이 1등 하자. 이거 그럼 왜 경주를 해요? 그렇잖아요. 경주를 하면 우승하는 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균등하지 않은 거, 차등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소유가 없어도 다른 건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유머 감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친구들이 많이 따르는 그런 좋은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다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재산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물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소유의 그 어떤 불균형,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정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짜맞추려고 그 소유의 불균형을 짜맞추려고 결과적으로 균등하게 만드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각 사람이 수고한 것에 따라 결과를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거예요. 그거 믿으시죠?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보상을 받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든지 보상은 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균등한 결과를 맞이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결과를 맞이하도록 정하셨어요. 이게 정의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신문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제목이. 기본소득은 기독교 정신과 맞다. 공평과 정의 실현을 돕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제목은 기본소득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근데 신문에 올리기가 껄끄러우니까 그걸 좀 바꿨는지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그 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건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쭉 읽어보게 된 거예요. 그 기사는 특별히 모 대학교의 신학대학교 여자 교수가 한 말을 인터뷰에서 올려놓은 거더라고요. 그 교수는 포도원에서 그 아침에 농부를 데려다가 쓰고 뭐 중간쯤에 농부를 데려다 쓰고 그리고 저녁 때 또 해질 무렵 농부 데려다 쓰고 그거 있죠? 그 얘기를, 그 성경 기록을 예로 들면서 주인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먼저 온 사람이든지 나중에 온 사람이든지 똑같이 1데나리온씩 준 것을 예로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해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약속이에요. 1데나리온씩 주기로 한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오후 늦게 온 사람도 1데나리온, 그 약속이 중요한 거지 뭘 균등하게 주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왜 여기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속하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율법을 지키며 섬겨왔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쉽게 예수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비유들을 통해 뭘 가르치는 거냐면 은혜로 구원되기로 약속했다면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나 나중에 지금 이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은혜로 만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약속했으면 아주 오래전 사람도 결국은 모형인 그 짐승의 피를 의지한 건 맞지만 그게 예수님 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고 나중에 지금 우리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걸 동일하게 약속은 같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데 아주 오래전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정해졌다면 그건 바꿀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는데 너무 쉽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억울하잖아요.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라면 그거는 그냥 옛날 사람도 그 방식이고 지금도 그 방식이라니 그거 말하려고 이게 나온 거지 무슨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이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좀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그 신학교 교수의 그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성경은요 각 사람이 자기의 수고의 결과를 따라 누리도록 정하셨어요. 구원 문제만 우리의 수고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모든 원리가 수고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도 이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수고로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당연한 거니까 자기가 일한 대로 먹는 게 수고한 대로 얻는 게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것과 상관없이 값없이 거저 그렇게 은혜로 얻도록 구원을 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구원은 그래요. 그러나 인간 사는 원리는 하나님이 뭘로 정하셨냐면 수고한 대로 얻게끔 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 예를 들어서 10문화를 종들에게 1문화씩 나눠주고 간 그런 귀인 얘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종은 와서 주의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대요. 그리고 어떤 종은 와서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남겼대요. 그리고 어떤 종은 와서 그거 일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그대로 싸가지고 와서 보소서 주의 1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아서 제가 그냥 잘 싸뒀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시죠? 자,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몇 도시 다스리라고 그래요? 10도시. 5문화 남긴 사람에게 몇 도시? 5도시. 그리고 세 번째로 온 사람은 악하다고 그랬죠? 있는 것까지 빼앗겼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15도시 꺼냈어요. 근데 3명이 왔잖아요. 그럼 5도시씩 나눠주는 게 그게 지금 주님의 정의냐고요? 아니었어요. 각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10도시, 5도시 너는 없어. 이게 정의였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게 안 돼서 그러면 최저 한 도시라도 보장해주자. 기본소득 보장하듯이 그거였어요? 아니었죠. 아무것도 안 하면 얻지 못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누가 무슨 수고를 어떻게 했든지 놀았든지 일했든지 다 똑같이 먹고 살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표를 주면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 사람은 자기가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고요. 그 기회를 청지기적인 자세로 충직하게 했다면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므로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유가 균등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줍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줘야죠.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다. 몸이 병들어서 일할 수 없다. 어떤 장애를 안고 있어서 일할 수 없다. 소년, 소녀 가장이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서 일할 수 없다. 예, 그런 경우는 충분히 도와줘야 합니다. 복지제도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까지도 기본소득을 주면서 놀고 먹으려고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똑같이 같게 나눠 갖자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치 않은 거라는 거죠. 자, 왜 그 사람만 부자여야 하느냐? 기분 나빠서 따지는 게요. 왜 그 사람만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느냐라고 따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사람만 공을 잘 차느냐? 왜 그 사람만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논리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기회를 살려 열심히 해서 나에게 얻게 한 결과를 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회사에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양한 환경은 불균형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아닌 이상 다양한 형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죄를 또 권장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죄가 아닌 이상 다양한 형편을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겨준 주인 얘기 읽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달란트의 양이 달라요. 이건 주인의 자유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능을 나눠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더 주시고 누군가에게 덜 주시는 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권한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 머리를 더 똑똑하게 하고 약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게 만드는 것도 그거 하나님의 권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많이 갖게 하고 덜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악하다고 여러분이 말하면서 강제적으로 뜯어 맞추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비아냥거리면서 도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인간의 보기에 그게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소유의 불균형은 하나님께서 인간 삶에 허락하신 지극히 당연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재산을 합해 균등하게 나누는 걸 그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부자의 재산을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물론 세금이라고 하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옳습니다만은 뭔가 부자를 없애서 가난한 자를 채우자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지주나 자본가들을 눈꼴 사나워서 못 봐가지고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들의 것을 우리가 나눠갖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희년제도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의 균등함을 원하신다고 가르쳐요. 희년제도 아시죠? 이스라엘의 50년마다 오는 제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지를 지키도록 또 채무를 무효화시키고 종된 신분을 벗어나 자유롭게 되도록 그 희년제도가 주어졌어요. 이 희년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고
아주 복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그 희년 제도조차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다 걷어서 다시 나누는 건 아니에요. 자기 금은보화는 여전히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양이 몇 마리든 소가 몇 마리든 염소가 몇 마리든 그거 희년이 됐다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 걸 다 걷어가지고 똑같이 나눠 갖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희년 제도를 또 잘못 적용해서 이게 똑같이 나눠 가야 된다. 소득을 균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그 후서의 예를 들면서 균등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소유의 균등함을 말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근데 그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 예를 들어요. 마케도니아 교회는 부유한 그런 형편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가난한 형편에서도 힘에 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그 균등이라고 하는 원리는 골로새서에서 공중한 것으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하려는 게 뭐예요? 마케도니아 교회는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도우는 일을 해서 너희들의 힘 있는 걸로 그들을 도와주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절대로 고린도 교회가 부유하고 마케도니아 교회가 가난하니까 너희들이 서로 모든 재산을 털어서 합쳐서 똑같이 나누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너희는 부유하고 예루살렘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랑 너희랑 재산을 합쳐서 똑같이 나누라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너희의 그 여유 있는 것으로 도와주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힘있게 했으면 지금 힘이 없는 그 사람을 돌아보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지 도와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지 재산을 똑같이 섞어서 반땅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잘못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공산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공공의 적인 것처럼 얘기하죠. 저 부자가 없어야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더 갖는 건데.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이 50을 갖고 100명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50을 가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일도 못 갖는 그런 형편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저것만 없애버리면 우리가 다 일식은 갖는데 이 생각인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50을 만들기 위해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황금알 낳는 거위 죽이는 거 아시죠? 한꺼번에 갖겠다고. 그 꼴이에요. 황금알 낳는 거위를 이게 뱃속에서 매일마다 하나씩만 알이 나오는데 이거 한꺼번에 얻겠다고 배 째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못마땅해서 그 부자를 제거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 누구든 부자가 나올 수 있겠어요? 부자가 나오면 다 공공의 적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회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가난한 대로 사는 거예요. 부자가 나오는 걸 꿈꿀 수 없는 거죠. 과연 그런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느냐 하는 거죠. 주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왜 인간적인 힘으로 부하게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존중한다는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만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만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존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잠언 17장 5절에 써 있어요. 물론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잘못하면 법대로 심판받아야 되겠죠.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조롱한다? 그럼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된다는 거죠.
또 잠언 29장 7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고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린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들이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깨닫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나에게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달라진다고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잘나서 그 많은 것을 가진 걸로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겼다는 걸 모른 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복음이 들어가면, 부자들의 세계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자도,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부자였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요. 또 재물로 하나님을 섬긴 자매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진다는 거죠, 부자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걸 뺏어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또 잠언 10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를 시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부자를 시기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집을 떠날 때 빈털터리했던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뭐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어요? 아니, 돈 벌겠다고 잔뜩 뭐 싸질러주고 갔습니까? 아니죠. 그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20년 지났을 때는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20년 만에. 20년 만에 그 집에 돌아올 때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에게 띄워주는 것도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분량이. 근데 에서에게 띄워주고도 네 대로 나누고 끄떡도 없어요. 그 얼마나 부자가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야곱도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죠? 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잔뜩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 있어요. 그건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됐어요? 아주 다 탕진하고 호랑방탕에 굴어서 나중엔 쫄쫄 굶으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돼지들이 뭐 먹나 그 근처에 기웃거렸잖아요. 그 부자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누구를 가난하게도 허락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누가 부유하고 누가 가난하고, 우리는 소유가 전부라면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유물론자들, 물질이 전부인 자들, 소유가 전부인 자들만 집착하는 문제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사도행전 2장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을 가지셨으면 찾아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가르쳐요.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 음식을 먹고,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들은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장에 가보세요. 4장에 34절 보겠습니다. 4장 34절. 거기 보면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 봐라, 이게 뭐 자기 것 없이 다 섞어서 나누는 거 아니냐? 공산주의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들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지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산주의를 얘기하며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날 공동체 생활하는 이단들 있죠? 그 이단들도 이걸 가져다 써요. 여러분, 존스타운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900여 명 이상 집단 자살한 가이아나 남미에서 그 짐 존스도 자기 신도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공산주의를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이 공산주의를 믿으면요, 이거 내 이름으로 명의를 갖는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도 공산주의를 운영하면 다 마라나타 침략의 명의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비 뽑아서 집을 좀 바꾸자 그러면 또 순번대로 바꾸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죠. 자, 공산주의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요, 첫째,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적 시스템을 가지고 강제해서 재산을 환수해서 이게 분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강제가 아닙니다.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부유하고 저기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거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걸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어떻게 넘어가요? 여기서 자발적으로 그걸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일어난 그 현상을 바로잡겠다고 제도로, 법으로, 조직으로, 사회 그 집단 그런 그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공산주의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 외에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칫솔은 인정하겠죠. 자기 덮고 자는 이불은 인정하겠죠. 그러나 집이나 땅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여기 초기 그리스도인 교회는요, 여전히 개인 소유가 따로 있었어요. 자기 집이 따로 있어서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모였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함께 기도했던 장소는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개인 소유였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21장 8절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빌립의 집에 들려서 머문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이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건 개인 소유였어요. 교회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의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도 교회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였어요. 아굴라의 소유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때요? 이렇게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었고, 성경을 읽어보면 개인 소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은 어때요? 사도행전 거기 4장이니까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굳이 바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다 갖다 바쳐야 되겠지만 바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소유를 가진 것이며 자기 소유에 대해서 임의로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 땅이 남아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말 베드로가 하죠. 4절에 그렇게 써 있죠. 땅이 남아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네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 소유 인정한 겁니까? 인정한 거죠. 네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는 그게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셉이 기근이 들었을 때 모든 땅을 사들인 거 아세요? 그러면 그 이후로 백성들이 나중에 돈 벌어서 땅을 사고자 할 때, 파라오에게서 사고자 할 때 안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거래예요, 거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껴맞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을 가지고 벌이는 도둑질이라는 거죠. 좌판 벌릴 때 돌아다니면서 뜯어내는 거 있죠? 그런 거랑 아주 그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부자의 것들을 다 몰수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듣기에는 좋죠. 그러나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바울은 부자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 부유한 자들에게 소유를 포기하라고 가르쳤는지, 바울은 부유한 자들에게 모든 형태의 소유는 그 소유의 불균형은 악이니까 그 균등함을 위해 너희들 것을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유의 불균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부유한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힘이 쓰신 하나님이 무기력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거, 없는 자들을 살피시는 그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또 다 똑같다면 뭘 그걸 주고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차이가 그런 걸 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 어때요? 부유한 자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보며 또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은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세요.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를 많이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형편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뜻밖에도 이런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돕고 있고 공급한다는 걸 깨달을 때 가난한 자들은 은혜에 젖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나중에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시면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그런 좋은 마음 아닙니까? 이런 자극을 받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가난한 자들은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또 자기가 어떤 결실을 쌓아가면서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걸 볼 때 여러분 이것도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가 실현되는 걸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유의 불균형이라는 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의 불균형에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죄의 유혹이라는 건 뭐예요? 부유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얻게 된 부나 지위로 가난한 사람, 또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 이득에만 골몰하는 거예요. 그게 죄죠. 죄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부와 지위로 향락, 사치, 누군가를 억압하는 일, 이런 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죄죠. 악한 일을 꾸미고 공정치 못한 일을 꾸미는 거예요. 막 기득권자로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죄죠. 쾌락으로 음행에 빠지는 거, 그게 죄죠. 이렇게 해서 부유한 자들이 이렇게 소유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악을 도모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한순간에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앗아가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천국에는 가난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난이라는 건 이 땅에서 경험되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진 자들, 더 많이 누리는 자들이 갖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소유의 불균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어렵게 산다. 그럼 부유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부유하다면, 여유가 있다면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꼭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궁지에 몰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또 구제하는데, 돕는데 힘을 보탤 수도 있는 거죠. 불신자들도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감사치 않는 자에게도, 그분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이 있다면 꼭 뭐 믿는 자, 안 믿는 자 가릴 거 없이 여러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소유의 불균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거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부자들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명령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하는 것만 그 미덕으로만 생각해요. 오히려 성경은 상속을 얘기해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걸 좋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유능한 아들을 잘 키운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더 잘 관리해서 그게 더 증대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 하나라는 것만 굉장히 미덕으로 생각하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부자들이 선한 것을 베풀면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왜 뺏고 싶어 하겠습니까?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주려고 하는 것도 악한 거지만 또 일부러 그걸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강제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건 좋은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계속 부유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을 대물림하는 건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한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부자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자가 경건하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 좋은 세상이 되는 방식은 뭘까요? 그 부자가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경건하게 되는 길은 뭘까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변화돼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가 이 사회주의라는 체제로 강제적으로 그걸 뺏어서 막 나누고 이게 합당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서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루시라고 하는 그 여자가 가난 속에서 보아스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게 소유에 집착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유가 그 생명의 그 충만함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처럼 소유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소유에 너무나 예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사람의 삶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통치자들이 강제적으로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래서 자기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요, 가난한 자들을 계속 지배하고 싶은 거 눈치채셔야 돼요. 우리를 지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북한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그들은 말로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부르짖고 있어요. 정권, 그런데 보세요. 정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십수년 동안 계속 그들은 잘 살고 있지만 그 밑에 그 땅의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하게 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아름다운 사회냐는 거죠.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북한도 저게 그 사회주의로 세상을 좋게 만들 게 아니라 빨리 그 사회주의 체제 간판 내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업하고 부유하게 돼서 가난한 사람들도 돌아보고 좋은 세상이 오는 거죠. 해답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를 받고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된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유물론자들처럼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하며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영적인 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서 물질에 너무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갖지 못했어도 하늘의 복이 내게 있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내게 있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너무 유물론자들과 더불어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그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힘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면 나를 부유하게 하신 목적에 맞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은 가난하게 살지만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소득이 늘어가고 내가 더 풍성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